삼라만상이 모두 마찬가지이니 모든 오주의 허공과 세계가 한 마음의 바탕과 같다. 마음이 본래 다르지 않으면 법 역시 다르지 않다. 다만 그대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이니 만구 니분별심일 뿐이다. 이 말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금부터 2023년 2월 19일 완능록 9회차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허공처럼 의지함 없음에 머리 숙여 절합니다고 한 것이니 외도를 뛰어넘은 것이다. 마음이 이미 다름이 없으면 법 역시 다름이 없고 마음이 이미 무위이면 법 역시 무위이니 온갖 법은 모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공이기 때문에 온갖 법이 공이다. 삼라만상이 모두 마찬가지이니 모든 우주의 허공과 세계가 한 마음의 바탕과 같다. 마음이 본래 다르지 않으면 법 역시 다르지 않다. 다만 그대의 견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이니 비유하면 모든 하늘의 중생들이 같은 법의 그릇으로 식사를 하지만 그 복덕에 따라서 밥의 색깔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에게는 진실로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도 없음을 일러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단지 하나의 마음일 뿐 진실로 다른 모습이 없고 또한 빛이나 색깔도 없고 훌륭하거나 못난 것도 없다. 훌륭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의 모습이 없고 못난 것이 없기 때문에 중생의 모습이 없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법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은 이해를 하시죠? 물론 자기에게서 적어도 요런 경험적으로 정말 이렇더라 하는 그런 확인이 안 된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확인을 경험적으로 몸소 해본 분들이 더 많죠. 그런데 확인이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간에 사실은 이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진리는 똑같다. 그런데 자기가 확인을 못했을 뿐이고 또 자기가 확인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건 벌써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 확인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지나간 과거의 기억에 불과합니다. 지금 떠오른 과거의 기억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사실을 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 법은 가차 없습니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우리 분별, 즉 생각 속에서는 인정사정이 있지만 이 법은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사실에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쉽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기 때문에 쉽습니다. 이 공부는 절대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라고 하는 이것, 공부라고 이름 붙여놓은 이것은 절대로 조금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부 생각에 해당되는 일일 뿐입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머리가 복잡하다면 그것은 생각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법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에는 둘도 없습니다. 둘도 없는데, 두 개도 없는데 어찌 복잡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그것은 생각으로 방법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길이 찾아지느냐? 지금 몽땅 자기조차도 죽어버리면, 자기라는 것조차도 놓아버리면
길은 저절로 나옵니다. 자기 앞에 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라져야 그게 바로 원래 있는 길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원래 있는 길. 원래 길이 환한데 자기가 길을 찾겠다고 한다면 그건 생각 속에서 찾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 속에서. 그래서 길이 안 찾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찾으려고 들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좀 어떻게 해보고자 평정심을 가져보고자 가만히 앉아 있거나 몸을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마음이 평정이 되지도 않지만 몸을 가만히 앉혀놓고 마음이 좀 가라앉고 편안해진다고 해서 그게 분별 이전 본래 면목을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특이한 현상이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뭐 자기가 자기 몸을 벗어나서 가만히 앉아 있는 자기 몸이 보인다든가 뭔가 느껴진다든가 어떤 열감이 느껴진다든가 또는 자기가 자기 몸을 벗어나서 온 우주가 보인다든가 또는 깜깜함이 경험된다든가 뭐 또는 환한 빛을 경험한다든가 또는 그 형태는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의식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식의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은 경계일 뿐 잠깐만요. 경계라는 것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야 변할 수가 없습니다. 무상정등정각이라 그랬죠.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위가 없다는 것은 상대적인 게 아니다 이겁니다. 상대적인 위라면 그거보다 더 위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위가 없다 하는 것은 상대적인 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가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요즘 사람들이 자꾸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틀렸습니다. 그건 경계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밖에 없다면 이것은 어쩔 겁니까? 이것은 자기가 이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자기가 정말 방편으로 말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경계로서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경계로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도 안 듣습니다. 저는 잡고 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느니 저것밖에 없느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다 경계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심의 특징은 무언가 하나는 잡아야 안심이 됩니다. 무언가 하나는 이게 진리구나. 이게 법이구나 하는 무언가 하나는 잡아야 안심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의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라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자기가 사라진다 이러니까 또 지금 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느냐? 너 죽고 없느냐? 안 태어난 사람과 똑같느냐? 너 진짜로 죽은 사람이냐?
이래 해야 좀 와닿는가 봅니다. 내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로는 소용이 없고 그렇게 말하면 뭐 저는 이제 제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러는데 그건 경계입니다. 그냥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우리가 죽는다는 걸 제일 두려워하죠.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자리에 있다 그거 안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나로 있다 그거 안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편안한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 문제 없는 자리에.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자리가 정말 영원무궁 아무 문제 없는 자리라면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자리가 정말 그런 자리라면. 그런데 이 자리고 저 자리고 이것밖에 없고 저것밖에 없고 간에 내가 나로 있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건 전부 내가 있는 겁니다. 그 나 때문에 내가 결국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있는다.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있는다. 나로 있는다. 나로 있는다. 그래서 약은 죽는다는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은. 죽어야 됩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 죽었느냐 지금? 진짜로 죽었느냐? 진짜로 죽었느냐? 그러면 또 그것도 그러대요. 네, 저는 지금 죽어도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이러던데 지금 죽어도 미련이 없는 거 말고 그냥 지금 죽어버렸느냐? 그 어떤 말로도 우리 중생심에는 자꾸 분별로 받아들이니까 근데 너 지금 죽었느냐? 죽은 사람하고 똑같냐? 지금 당장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야 점검이 되겠더라고요. 너 지금 죽은 사람하고 똑같냐? 진짜로 너 네 목숨 지금 내놨냐? 그러면 그 앞에서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목숨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해탈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자유가 올 수 없어요. 이 업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없어. 그 명확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뭐하러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그 길을 가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자유입니다. 자기 인생이니까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법을 알려드릴 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뜻입니다. 여러분들 뜻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니까 제가 대신 살아드리는 게 아니니까 자기 자유예요. 그걸 선택을 하든 안 하든. 근데 바른 길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공부를 하러 들어오셨으니까 자기 업식으로부터 자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해서 들어오셨으니까 바른 길을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스님이 죽으라고 하더라. 아니 죽으라고 한 거 아니라 자기가 정말 자기 업식 자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죽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사실을 알려드린 겁니다. 네. 죽고 안 죽고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에이 스님 내가 진짜로 내 목숨 내놓지 않아도 나 지금 공부되고 있고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는데 난 그냥 이 길을 갈 거예요. 죽지 않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길을 가시면 되고 자기 자유니까. 근데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또 걸립니다. 언젠가는 도고마성이라 그랬죠. 도가 높아질수록 마는 더 성해진다. 즉 갈수록 공부는 더 어려워진다. 어느 정도까지는 갈수록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아예 방향이 올바라야 됩니다. 아예 방향이. 처음서부터 홀이 털끝만큼만 차이가 있어도 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나 마음 공부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나 자기는 공부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 분이나 가는 길은 똑같아야 됩니다. 지금 한 발을 내딛는 그 방향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삼다만상이 모두 마찬가지이니 모든 오주의 허공과 세계가 한 마음의 바탕과 같다.
마음이 본래 다르지 않으면 법 역시 다르지 않다. 다만 그대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이니 다만 그대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이니 만구 니분별심일 뿐이다. 이 말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데도 뭐 공부를 누구는 잘하느니 못하느니 여기 들여다보고 참여하신 분들 들여다보고 그냥 그런 분별심이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거는 정상적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분별심이 일어나더라도 아 이게 만구 내분별심이지. 만구 자기 분별심이 보입니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그러죠. 야 스님 그런 온갖 소리들 다 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다 들어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러는데 자기가 생각하니 그런 걸 어떻게 다 들어주느냐. 자기 분별심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저는 여러분들 말씀을 한 번도 들어드린다고 생각하고 들어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 없어요. 들어드린다고 생각하면 아마 뭔가 이렇게 뭐가 좀 화가 나거나 그러겠죠. 막 왜 저렇게 못 알아듣나. 근데 스님 너무 답답하시겠어요. 이런데 그거 다 자기 생각이에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거나 뭐 화가 나거나 내가 참고 들어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알기는 알지. 아 저분이 지금 생각으로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럼 지금 저분 상태에서는 지금 그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지금 그냥 그렇게 응대할 뿐이지 응할 뿐이지 저 10번 20번 가르쳐줘도 저렇게 생각으로만 말하네. 아이고 답답해라.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든 적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니야. 알아. 아 어떻게 하고 계시구나 다 알지만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답답하거나 뭐 어쩌거나 화가 나거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게 없으니까. 안 그러면 그거 참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 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분들도요. 단 한 분도 빼지 않고 앞으로도 그 어떤 분들이 들어오더라도 똑같은 스승님이에요. 저한테는 똑같은 스승님일 뿐이에요. 그냥 스승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의 스승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하자면 다 스승이다. 스승으로 생각한다 이런 마음도 없어요. 그렇지만 스승님이잖아요. 스승님이잖아요. 네. 네, 이런 말을 뭐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오늘 법문 할 거 끝났습니다. 허공처럼 의지함 없음에 머릿속에 절합니다 하고 한 것이니 외도를 뛰어넘은 것이다. 의지함 없음에 머릿속에 절합니다. 의지함 없음. 의지함 없으려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살아있으면 법에 의지를 해. 이건 맞는 법이지. 이렇게. 그게 법집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있으니 법에 의지를 하고 싶어. 그러면 분명히 걸릴 때가 있어. 무장무예가 아니야. 장애야 장애. 그래서 장애가 없으려면 죽어버리면 돼. 안 죽으면 길 없어. 마음이 이미 다름이 없으면 법 역시 다름이 없고 다름이 없으려면 내가 죽지 않으면 다름이 있어. 다름이 있다는 건 뭐냐? 적어도 법과 법 아닌 게 있다 이거야. 내가 죽지 않으면. 적어도 법과 법 아닌 게 있잖아. 내가 죽지 않으면. 그래서 스님 저는 이제 의지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 자기가 그건 분별하고 있다는 증거야. 이 어느 분이 음소거가 또 해제되셨네.
마음이 이미 다름이 없으면 법이 역시 다름이 없고 법도 없어진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죽어야 법이 없어져. 아, 상, 법, 상이으로부터 다 벗어나려면 내가 죽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죽어도 하기 싫은 게 내가 죽는 건데 그 죽어도 하기 싫은 그것만 하면 돼. 언제? 언제? 대답해 보세요. 언제 죽으면 돼? 소리 안 들려. 언제 하면 돼? 지금이요. 응? 지금이요. 지금 뭐 하면 돼? 뭐 하면? 지금 뭐 하면 돼? 죽으면 됩니다. 죽어. 미안하지만 그것이 가장 하기 싫고 가장 하기 무섭지만 가장 불안하고 가장 그렇지만 근데 실제로 해보면 자기가 상상하던 죽음과 달라. 실제로 죽어보면 실제로 몸이 죽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혹여라도 몸은 죽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몸은 죽어봤자 이 분별심이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몸이 죽어갖고는 소용이 없다고. 그런데 뭐가 죽느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안 태어난 사람이 되어버려야 된다고 마음에서. 내가 죽은 사람하고 똑같이 돼야 된다고. 그거 이외에 할 말이 없어요. 그거 이외에. 그거 이외에는요. 뭔가 법문을 방편으로 하잖아요. 법사가. 그거 다 아르마리로 착 가져버려. 우리 중생심에는. 이것뿐입니다 하고 어느 법사님이 방편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거라는 걸 가져버려. 사람들은 또 다. 그 말씀하시는 분은 그 이거라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10년, 20년 해도 똑같아. 그 증세가. 똑같다는 게 공부가 발전이 없다는 게 아니고 물론 발전을 하지만 잡는 그 마음은 20년, 30년 해도 잡는 그 마음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첫 발자국에서부터 뭔가 법을 잡는 공부를 하면 계속 뭘 잡아. 그걸 저는 머리로 공부한다 이렇게 말해요. 첫 발자국에서부터 그냥 없어. 다 그냥 내 죽어버리면 법으로부터도 해탈이 돼. 나 안 죽으면 갈 길이 없어. 가는 길마다 전부 분별의 길밖에 없어. 공부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그건 분별의 길이야. 이것이 전부 이 공부하는 분들은 이것이 전부 그대의 견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이니 이렇게 할 수 있는 스승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분이 이렇게 하신 내용도 우리에게는 스승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또 시비 분별심이 드는지 알기는 알되 정말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지 정말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스님이 제 느낌이 어떤지 알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겠지만 제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는 그게 있거든요. 자기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자기가 죽은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물론 이거는 또 제가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은 죽어서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죽어야 확실하게 부활이 되거든요. 확실하게 죽으면 저절로 되살아나요. 저절로. 그래서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본성으로서 되살아나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본성으로서 되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말끔합니다. 또 제가 말끔하다 하니까 저가
말끔하다 이러는 분들도 계십디다. 그거는 경계입니다.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말끔하고 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죽어야 되냐? 너 지금 진짜로 죽은 사람과 같느냐? 진짜 죽은 사람과 같으냐? 그거 이외에는 우리 중생들에게 통하는 말이 없는 것 같아. 그거 하나면 끝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간단해서. 뭐 온갖 수행의 단계, 뭐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마음이 자꾸 경계에 손꼽 끄달려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안 끌려가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안 끌려가려고 막 마음이 일어날 때는 막 노력합니다. 이러는데 그 잡은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끌려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줄 알아요? 안 죽고 싶으니까. 살아서 마음 편하고 싶으니까. 근데 살아서 마음 편한 거는 불가능해. 살아서 마음 편할 수 있다면 좀 좋겠어요. 그런 길이 있다면 그런 길을 가르쳐드리지. 왜 죽으라 하겠습니까? 죽지 않으면 마음은 해방이 될 수가 없어. 색이라는 것이 공이지. 색 즉시 공이지. 색이 원래 공이야. 근데 우리는 색을 색이라고 잡아. 그러고 있는 한에서는 아무리 공부해도 자유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색이 원래 공이야. 그래서 원래의 공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해. 무슨 뭐 공을 경험한다든가 그래갖고는 불가능하다고. 그냥 내가 지금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자기 죽은 경험을 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 죽은 경험 아니던가요? 그때 자기가 있습니까? 세상이 있습니까? 뭐 가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부처가 있습니까? 중생이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까? 못 깨달은 게 있습니까? 거기. 그 상태에.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게 벗어난 거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는 죽든 살든 그때 죽는다는 건 몸을 말하죠. 그때에는 이 몸이 죽어도 아무 마음도 없겠더라. 몸이 죽는다 해도 전혀 두렵지 않고 아무 마음도 없겠더라. 그게 바로 분별이 툭 떨어진 상황 아닙니까? 분별이 툭 떨어진 상황. 왜냐하면 죽는다 산다 하는 거 이것도 분별심 분별에 해당되는 얘기거든. 죽는다 하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분별이 죽는 건데 분별이 죽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 나 분별은 죽었어요. 또 이래. 내가 태어났다, 내가 살고 있다, 내가 존재한다, 내가 있다라는 자체가 가장 근원적인 분별인데 그래서 그 분별 안 사라지면 우리는 나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어차피 숙제를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지금 해야지. 10년, 20년, 30년 고생하다가 그때 가서 숙제하는 게 좋아요. 지금 해버리는 게 좋아. 지금 해버리면 벗어지는데.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하지. 생사 해탈하는 공부다 하잖아요. 이거는 생사 해탈하는 공부야. 생사를 해탈하지 못하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없어. 지금 화가 일어나니 알아챘더니 그게 없어졌는데요. 나 마음 편해졌는데요. 그래서 난 지금 가족들하고도 너무나 편안해졌고 이렇게 행복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럴 분들 유튜브 보고 있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알아챘더니 그 마음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그 마음을 관하라고 하더라.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채라고 하더라. 그래요.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본인들 자유니까 그럼 본인들 알아서 하는 거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여기에 참여한 분들도 본인 자유니까 본인의 선택이지만 가르쳐는 드려야죠. 알아챈다? 알아챘더니 마음이 화가 나던데 없어졌다. 알아챘더니 불안한 게 없어졌다. 그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는 마음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채면 알아챘다는 마음으로 변해버려요.
화가 나던 마음이 알아챔이라는 마음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화는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즉 밀가루가 과자로 탄생했다가 뭐 빵으로 바뀌어졌다. 그러면은 이 밀가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빵으로 바뀌었으면 과자가 빵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과자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거는 뭐 당연한 원리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알아채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알아챔을 하셔서 생사에서 벗어나셨나? 지관 수행을 하셔서 생사에서 벗어나셨나? 지관이 멈추고 관한다는 거잖아요. 그치고 멈추고 분별 딱 멈추고 관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수행이잖아요. 우리 중생심의 특징이 내가 수행해서 내가 해탈을 한다. 내가 어떤 결과를 얻는다. 그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해서 법등명 자등명이라서 법을 등불로 삼아라. 법이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네가 지관을 하면은 네가 자유로워진다 하지 않았어. 왜 그러냐면 법이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법이 등불이다. 왜냐면 우리는 그냥 어리석다 그랬지, 중생은. 어리석다는 게 뭐야? 잘못 알고 있다. 무명이라 그랬잖아. 무명소의 중생. 어두워서 잘못 알고 있다. 어두우면 잘못 알잖아요. 껌껌하니까 뭐가 뭔지 구분을 제대로 못한다. 있는 그대로 못 본다 이거잖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뭐냐? 내가 없어질 때 나라는 내가 태어났어. 내가 살고 있어. 라는 이것 자체가 사라졌을 때 그때서야 모든 것은 저절로 제대로 보이게 돼요. 내가 죽어버렸을 때라야. 그게 아상이 죽음이지? 그럼 본성이 드러난 거지. 저는 아상이 죽었고 지금 본성으로 살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아상이 죽었고 본성으로 살고 있다고 좋아하시네. 본성으로 살고 있다고? 그 무엇을 해도 우리 중생심의 분별을 못 당하기 때문에 그냥 말 길게 할 것도 없고 단칼에 진짜로 네 몸도 내놨느냐, 네 몸 지금 죽어도 상관없냐, 그 마음이 그래야 왜냐면 몸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내가 몸이 살아있다 이거 그 의식, 그 마음, 그 분별심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그 분별심 때문에 해탈이 안 된다고. 마음이 자유로워지질 않는다고. 그 분별심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몸을 죽여라 소리가 아니고 왜 이런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 그럼 뭐 자기 의식 세계 속에 딱 들어앉아서 야, 나 이제 공부가 됐다 이러고들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이제 걸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겁니다. 나는 지금 몇십 년간 공부를 했다. 깨달은 지 뭐 얼마나 돼서 몇십 년간 공부를 해서 이제는 거의 걸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네 목 내놓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그러겠죠. 몸이 죽는 거 공부는 아니다. 아상이 죽는 거다. 이렇게 말하겠지. 몸에 대한 집착이 하나도 없어져야 그게 아상이 죽은 거거든. 나라는 상. 내가 있다. 내가 살고 있다. 이게 나야. 나라는 존재가 있어. 하는 그 상 말이야. 그래서 공부가 어렵다. 왜? 죽고 싶지 않아서.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 죽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 또 그러더라고요. 저 죽고 싶은데요.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요. 죽고 싶지 않잖아. 죽고 싶어. 그러면 죽고 싶은 사람은 지금 죽어버리거든. 근데 지금 죽을 생각은 없어. 죽고 싶은데요 라는 생각일 뿐이야. 실제로는 죽고 싶은데요 그럽디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지금 당장 죽으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아, 제가 죽고 싶은 게 아니었군요. 이렇게 진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법문도 전부 자기가 안 걸려들고 빠져나가. 묘한 교묘한 분별심으로. 빠져나가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몰라서 그러는 거죠.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몸이 살아있으되 안 태어난 사람과 똑같이 정말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자아에 대한 의식이 정말 없어지면 그게 해탈이다. 그게 몸이 살아도 이제 그게 자유다. 그거 가능합니까? 하던데 누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안 가능하면은 왜 얘기하겠습니까? 가능하니까 하지. 그리고 물론 짧은 세월에 몇 년 만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가 되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습이 자꾸 조복되잖아요. 그거를 몇십 년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몇십 년 해도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눈 뜨는 경험하고 몇십 년 지났는데 공부가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세월만으로 절대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기본으로 세월이 필요하고 그 다음 기본으로 세월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왜 하느냐. 죽었다 깨나도 단기간에 그렇게 돼버리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또 누가 또 그러더라고. 어떤 이분은 바로 이렇게 됐나 봐요. 이분은요. 자기가 첫 체험하자마자 그냥 이런 분별의 습이 바로 다 떨어져 버렸나 보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길래 그런 분은 그런가 보던데요. 하길래 만약에 그분이 또 잘못 알았다면 한 몇 년 만에 다 그렇게 다 됐다고 하던데요. 뭐 그런 내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럼 뭐 그런가 보지. 그런가 보지. 그래 옛날에 기라성 같은 조사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런 습이 남았다고들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역대의 유사 이래로 최고의 그 관성을 뛰어넘는 사람이 나왔나 보지. 뭐 그런가 보죠 뭐 하고 치웠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 기라성 같은 조사들보다 최고의 사람이 나왔으니까 물론 그 조사들이 최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말에 혹해서 사람들은 속기가 쉬워요. 그래 몇 년 만에 완전히 분별의 습관이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혹 하거든. 사람들은 혹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야 정말 그래 하고 그럴듯하게 누가 얘기하면 아 그래? 하고 혹 할 겁니다. 안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혹 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그런가 보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빨리 공부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분별심이거든. 오로지 진실하고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 그런 관심으로 그냥 자기 발밑만 보고 가는 겁니다. 자기 발밑만 보고 우물을 계속 파 들어가면 언젠가 물은 나오게 되어 있죠. 실제로 우물은 파도 거기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 우물은 파 들어가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언어를 그럴듯하게
뭐 허공처럼 의지함 없음에 머리 숙여 절합니다고 한 것이니 외도를 떼어놓은 것이다. 마음이 이미 다름이 없으면 법 역시 다름이 없고 이미 무위이면 법 역시 무위이니 온갖 법은 모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공이기 때문에 온갖 법이 공이다. 삼라만상이 모두 마찬가지니 모든 우주의 허공과 세계가 한 마음의 바탕과 같다. 마음이 본래 다르지 않으면 법 역시 다르지 않다. 다만 그대의 견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이니 비유하면 모든 하늘의 중생들이 같은 법의 그릇으로 식사를 하지만 그 복덕에 따라서 밥의 색깔에 차이가 있는 것과 같아.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에게는 진실로 얻을 수 없는 조그마한 법도 없음을 일러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단지 하나의 마음일 뿐 진실로 다른 모습이 없고 또한 빛이나 색깔도 없고 훌륭하거나 못난 것도 없다. 훌륭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의 모습이 없고 못난 것이 없기 때문에 중생의 모습이 없다. 이렇게 점잖게 그럴듯하게 고상하게 책에는 이렇게 문어체로 이 법을 말씀을 해 놓으셨으니까 참 멋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너 하나 없으면 자유다. 너가 있으면 묶인다. 그것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내 육조, 단경이든 완능록이든 금강경이든 반야심경이든 뭐 화엄경이든 어록이든 그런데 또 뭔가 좀 한문으로 된 책, 그럴듯한 책, 이름 좀 괜찮아 보이는 멋있는 책 그거 공부한다. 그러면 또 야, 대단한 공부를 내가 하게 되나 보다. 내가 그 반열에 끼었나 보다. 한문을 많이 알면 더 멋있어 보이고 영어를 많이 알면 더 멋있어 보이고 이름도 듣도 못하던 어려운 책인 것처럼 공부하면 어려운 책인 것처럼 보이는 거 공부하면 더 깊은 공부를 하는 것 같고 그게 다만 그대의 견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이다. 다만 그대의 견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차별 속에 들어가서 그러고 싶어요. 그럴듯해 보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지나왔어야죠. 이미. 그리고 안 해봤어도 알 수 있어야죠. 저 산 너머 연기가 피어오르면 불난 줄 알아야지. 담 너머 뿔이 보이면 저기 소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물론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이 근기하고 맞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그래도 좀 유식해지고 싶어. 어려운 공부 해보고 싶어. 어려운 공부, 그런 어려운 게 자기가 생각하는 어려운 거는 분별로서 분별 많은 공부지. 분별 많은 공부. 그런 거 해보고 싶어. 그게 더 깊은 공부가 될 것 같아. 깊은 공부가 되면 뭐 해요? 나 안 죽으면 괴로움은 없어질 수가 없는데. 이 공부에서 깊은 공부란 나가 지금 죽었냐 안 죽었냐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깊은 공부를 해보고 싶어. 그러면 자유는 없어. 내가 지금 죽으면 그게 가장 깊은 공부야. 그게 끝이야. 끝. 여기까지. 1부 법회 끝내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